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1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근데 그 말씀이 주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라는 그 자체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인간은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졌으면 회개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내가 영에 모셨어도 내 혼과 육은 죄를 짓더라. 그러나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사라지고 폭발적인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내 본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뺨을 치면 또 분노하잖아요.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될 때 처음에 영의 하나님의 빛을 모셨을 때는 조금 더 예수 믿지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시니까 조금 더 빛이 들어와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
하나는 악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빛을 모시고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모시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루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할 때 본 마음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지만 내 이웃을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정과 욕심에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서 누가 나를 뺨을 칠 때 내가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정과 욕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과 욕심 안에 안 계실 때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가 연결된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이간질해서 내가 육신으로 쫓아감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과 욕심에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네 자신, 전토를 버려라. 그래야지만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그래서 네 마음이라는 정과 욕심에서 버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네 혈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과 욕심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간질함으로 인해서 육신대로 가면, 그렇게 계속 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징계 7배가 나한테 왔을 때, 뺑덕 엄마가 그런 괴롭히는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그때 육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나올 때마다 그 나오는 그게 뭐냐, 그거는 마귀의 이간질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다, 내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왜냐면 죄 지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구원했는데 죄 지면 싫어하시죠.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밖에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없어. 마귀는 어둠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본 마음에 빛이, 아버지의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원래 있던 내 안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근데도 죄 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나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죄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 혈류증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을 때 나음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증거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지고 자기를 보라. 열악한 상황이 와야지, 입을 다물어야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육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마음이 괴롭더라. 그 마음이 괴로움을 주는 거는 마귀다.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습관대로 육체를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단을 못 이기니까 내가 죄짓지 않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주님을 뭐 빨리 만나고 싶고 뭐 영성을 빨리 이루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사람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지냐? 자기를 안 보는 거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안에는 계시지만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발견한 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못 이기니까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이겨주실 거야. 주님께 엎드리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주님께 엎드리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야 돼요. 징계 7배를 구해서 6이 징계 7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서,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가 있는 것이 드러나요. 없으면 안 드러나겠죠. 징계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있어도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에 걸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육체를 괴롭히는 상황이 징계 7배다. 뺑덕 엄마 7배다. 풀붓불의 연단이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체가 곤란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십자가의 아픔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원래 있는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야지만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육신으로 끌려가느니까 나는 부족한 자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꼭 이게 확인하고 그거를 꼭 못 박아서 나는 마귀한테 해방돼야 되겠구나. 그런 의도로 우리가 빛을 받은 거고,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을 때 내 마귀 발견할 수 있어요. 입 다물을 때 육은 더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징계 7배가 왔을 때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자는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싶은 게 아닌데 마귀가 죄짓게 끌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마귀한테서 나를 구해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냥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육체에 이렇게 오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마귀의 속성이 나의 그 약함으로, 나의 단점으로 늘 몸에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려면 죄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거는 나라는 거죠.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랑 나랑 쪼개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빈만이 마귀와 나를 뚜렷하게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께 매달렸을 때 내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와 나는 뚜렷하게 이제는 갈라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자체가 마귀랑 나랑 갈라놓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에 빛을 통해서 어두운 영,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육체가 괴로움 당할 때 누구나 다 마귀는 나오지만 괴로움을 그냥 안 당하고, 육체도 괴로움 안 당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빛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잘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신부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 같은 것이 있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는 이유는요, 주님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엄마를 7배를 붙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풀무발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육체에 오는 징계를 말하는데 육체가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라는 내가 진짜로 마귀가 있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더 나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내 영혼육을 꿰뚫어 알고 그 징계 7배 받은 그 순간에 나는 영을 향하는가 아니면 나는 육을 향하는가, 그게 바로 나라는 혼이 영으로 가면 주님의 빛으로 이겨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나라는 그 마음이 마귀 따라서 육으로 가면 내 육은 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도 가장 큰 우리의 그 할 숙제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영혼육을 꿰뚫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지정의의 움직임도 똑바로 그 징계치를 받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혹사탄 귀신, 악한 영이 내 머리에서 뭐라 그러고 마음에서 어떻게 부글거리고 육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보이는 거를 미혹사탄 귀신을 징계 7배를 받을 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꿰뚫어 보면 볼수록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징계 7배를 통해서 다 꿰뚫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알므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더 주님 앞에 빛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는요, 징계 7배가 육체에 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어려운 일이 당해야지만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받고 나는 부활의 삶을 주님 모시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육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다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육체가 지금 너무 아파요. 육체가 너무 이제 가족이 막 이제 속을 썩여요. 이런 것도 분명히 육체의 고난이에요. 근데 육체가 고난 당하는데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육체가 그냥 고난 당할 뿐이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간절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죄를 안 짓기보다는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를 육체가 고난당할 때마다 죄를 지면 그것이 이제 자기를 더 혼미하게 만들어서 육체가 이제 사단이 더 마음까지도 잡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는 고난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귀가 마음에서 드러난다. 그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마귀랑 나랑 찢어지면서 빛으로 갈라지면서 마귀는 받고 십자가에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가니까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니압이 마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진짜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육신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을 모시지 않으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육체는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을 보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정과 욕심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려면 우리는 육체가 고난받아야 되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확인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으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은요. 진짜로 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육이 환난과 핍박과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상태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이 없다면 육체와 함께 네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지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면은 육체대로 절대로 죄 안 짓고 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요한 1서에 이루어지고 계시록으로 가면은 우리가 휴거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자기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근데 열악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면 본인은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육체는 너무 이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로 하는 거고 생각으로 하는 거지 마음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인되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징계 7배가 반드시 육체에 와야 된다. 육체에 오는 걸 통해서 정과 욕심의 마음의 마귀를 발견해서 확인해서 잡아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릴 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려면, 확실히 알려면 육체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징계 7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없으면 나팔 소리가 나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남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있는데 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면, 확실한 증거는요 고난 받을 때 내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성 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소서 그랬다고요. 근데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사랑의 은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코가 설교하는 걸 듣기 위해서 벌판으로 모여들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이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말씀 전하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때로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려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증거거든요. 그 증거만 있으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마귀는 있지만 주님 붙잡고 살면, 죄를 혹시라도 졌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말씀으로 삼키고 또 주님 바라보면 바로 회복되거든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는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자기도 교만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셔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수준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 그 뚜껑 뚫리는 그런 성은을 줬다, 이런 게 책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구나. 육의 어떤 그 흔적을 줘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 프란시스코는 그 수준에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여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서 믿고자 하느냐. 마음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현상을 보고서 믿는 것은 그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이 꼭 나야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병이 안 낫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고, 이런 거보다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온 거지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골고루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봉사를 눈뜨게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기도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악한 어둠을 물리쳐주고 병에서 고침을 주시는 빛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있고 귀신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배고플 때 뭐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고 이런 것들은 육신이 너무 이제 안 믿으니까 보여줌으로 인해서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나한테 머물러서 십자가에 가서 죽자 이런 것을 이제는 단계 보여주셨던 거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기적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기적은 너무 어린 신앙생활을 할 때 못 믿으니까 이제 육신에 이게 사탕 주듯이 주고서 나를 좀 따라와 오너라 이런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칠배를 날마다 당해야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더 빛을 의지해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간다는 것을 징계칠배를 통해서 내가 날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칠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좀 밝히고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기 죄를 범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갖지 않는 이상은 징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이 상태에서부터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넘었어도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차피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많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으로 징계 7배를 달라고 하면 더 빨리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넘은 이후로는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징계 7배를 아침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 눈물도 안 나. 왜냐면 천국 갔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사람이 예수를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왜 우냐 그거죠. 그리고 이제 빚이 많으니까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적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왜 이렇게 내 적군이 많습니까? 그랬잖아요. 맨날 적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단들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이게 적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그 징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육체는 모욕을 당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항하지 않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말아야겠다. 주님 힘드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밤에 잠도 안 오지만 주님 의지하고 계속 사는 거다. 주님만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다.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스스로 증거하다가 이제 가끔씩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시간 지나면 또 아니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나만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내가 주님을 모신 이 길이 귀하고 또 모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내 스스로 발전사항을 계속 체크업하는 거거든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떠날지라도 나는 간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게 바로 이런 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빛이 없어서 연약해서 영이 어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듯이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고
또 남이 도움을 구하면 그 안에 있는 사단도 밝혀주고 끝까지 육체는 초토화되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빛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것이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일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마무리됐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늘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미혹하는 영이. 그래도 생각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빚만 채우자 하면서 계속 견뎌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고 나서 또 불이 났어. 그럼 불 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탔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 머리에 떨어오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고난 받을 때.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 견뎌 나간 거예요. 4년 동안 불난 상태에서 가난을 주님 붙잡고 빛을 체험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더 많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미혹되면 자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성 프란시스코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초조하니까 인간인데 지가 교만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지 자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무시당할 때 예수님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또 마귀가 있으면 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예수님이 있으면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막 근심 걱정하겠죠. 남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있으면 기뻐요. 왜냐면 천국 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사라졌다고 막 슬퍼하고 난리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정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요. 육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마음에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나를 말씀으로 이제 추스려서 주님께 더 빛을 받느냐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는 안 넘은 거는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거를 안 넘었다고 해서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더 나가서 빛을 받아야지만 영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뭐가 있는 거를 모르면 자기는 죄짓고도 죄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징계 7배가 6으로 받으면 자기를 보기가 더 쉽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마귀를 많이 밝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영이 많이 성장돼서 고난이 더울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탁 못 받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은 자 같지 않게 하시려고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걸 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이제는 남편이 죽고 불이 나고 20명이 배신하고 대적하고 뭐 맨날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거를 자식도 떠나가고 별짓 다 하죠. 근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이런 것이 내가 진짜 주님이 없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이게 확인되고 이렇게 평안함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요. 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육체가 그렇게 환란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마음에서 마귀가 막 소용돌이처럼 엄청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뎠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모욕과 비난과 눈총을 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돌봐줬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봐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근데 나에게 많은 모욕과 배신과 이런 걸 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더 붙잡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뭐 했던 얘기 또 하냐 그러는데, 본인이 진짜로 한 명한테 배신당하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나,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헤어지는 게 원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걸 원수라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준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이거를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예수님 모실 때만 견딜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빗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징계가 육체에 오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 사람 죄져서 환난 받는 거야.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이제 내 혈육, 내 교회 다니는 같이 한솥밥 먹은 형제자매한테 들은 거거든요. 나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다고. 이런 걸 보면서 막 나도 변명하고 싶고, 이게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싶을 그런 정도로 내 속에서는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신 것을 더 확신하는 거다. 나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프란시스코처럼 저기 가서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당하는 자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고난 당할 때도 죄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로 빛만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가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를 이쁘게 볼 사람은 없지만 그냥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니까 주님만 바라보다가 조금만 더 견디다가 주님이 오락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1초도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알고 싶으시면 육체는 징계 7배를 받아야만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도 있고 주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무 힘이 딸려서 마귀를 막 쫓아가. 그래서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했어. 그리고 주님께 더 나가면 되는 거야. 계속 자기를 추스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을 갖다가 죄졌다는 동, 뭐 이단이라는 동, 뭐 이런 식으로다가 버림받았다는 동,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똑같은 그런 고난을 이렇게 받는 것을
내가 주님이 계신다.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지. 뭐 의인들 뭐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나를 핍박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 주님 오실 때 됐는데 준비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찝찝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찝찝하다는 그 자체는 영이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뭐 절제를 조금 잘해서 뭐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별로 그 돌아다니면서 죄짓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요 폭발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돈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한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를 뺨을 친다든지 사기를 쳐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바로바로 펄펄 뛰잖아요.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돼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뭐 우리가 주님 마음의 기도하고 첫째 계명하고 있는데 육체가 그렇게 큰 고난이 없이 그냥 웬만큼 살만해. 그럴 때는 자기가 휴거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확실하게 못해요. 그거는 자기 영이 어느 상태인지 자기 스스로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영이 어느 정도 성장됐고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나는 악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가 징계받을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내 영이 얼마큼 성장됐고 내 마음이 얼마큼 깨끗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때 뭐 돈 있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힘들 때 죄 짓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것이 있을 때 내 실체를 알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리면 막 폭발하면서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 하는 거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 마음이 얼만큼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깨끗해졌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가족 좋아하고 교회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고 대부분 이게 다 혈과 육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마음의 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이제 부족할 때 뭔가가 일이 터졌을 때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 요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저는 남을 섬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이제 교회 온 사람들도 사실은 핏줄이 섞이지 않는 이상은 남이잖아요. 내 자식은 병들어서 이렇게 뭘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는데 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엄청 잘 섬긴다는 것을 할 때 내 자식한테도 못하는데 내가 남한테 왜 할까라는 것이 미혹으로 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식을 버리지 않고는 교회에서 누군가한테 헌신할 때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면서 자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만 온전히 모시는 사람이 됐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피는 안 섞였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 처나 남편 이런 것을 내 정과 욕심에 갖고 있으면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반드시 육체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를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마음에서 그런 게 진짜로 마귀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오직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자기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 마음이 슬퍼져. 뭐 만약에 이제 엄마 때문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각났는데 내 마음이 분노가 나. 이런 거는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자기를 보물로 인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물로 인해서 끝까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고 나서 또 우리가 영성의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할 때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이제는 빛이 강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은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내 안에 빛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빛 가지고 고난을 육체가 받을 때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큰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빛이 있다는 증거는 내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핍박을 받고 육체가 징계 칠배를 받고 육체가 뺑덕 엄마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사탄 많은 사람들한테 막 엄청 이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하기 때문에 빛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은 어차피 낡아지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데 그 육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더 주님께 의지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약해지는 거를 보수하느냐고 메이크업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사는 게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육체가 고난당해야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내가 주님을 막 의지해. 그러면 주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의지하는 거죠. 근데 마귀도 있어. 마귀가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달려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빚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습관대로 육체에 있는 사단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버림받는 지름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이게 바로 자기를 보는 길이에요. 자기를 보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영은 강해지는데 육은 후패하고 이런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육체가 너무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이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신을 보지 않으면 버림받아 버린다. 살던 대로 살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는 그 마음 자세가 늘 육을 향해서 살아요. 그래서 버림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가지고 분초마다 주님께 이렇게 나갈 때 빛은 더 이제는 어둠을 밝히죠. 그러면서도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그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한 방울 한 방울 더 받을 때 네 속은 강해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 성장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밝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마귀를 못 박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삶이 이제는 제대로 됐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강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하면 육체가 고난당한 걸 싫겠죠. 그러면 마귀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영이 펄펄 뛰는 거예요. 찝찝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혼과 육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혼과 육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는 네 혼과 육이 지식적으로 올바로 배우고 육체는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당할 때 네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쫓아오라. 그게 바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신부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육체는 고난당하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육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육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냥 마음만 못 박아지지를 않습니다. 육체가 고난당할 때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밝혀서 못 박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이 아프면 그냥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냥 육이 아프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주님께 더 달려가면 빛을 내가 더 의지하면 더 영이 성장되잖아요. 끈끈한 정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다가와서요. 자꾸 나를 꼬시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신, 전토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 네가 나와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네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면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마귀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천국 보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혼과 육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갈 때 이제 영이 천국 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혼과 육은 영을 성장시키는
이제 엄마와 같은 영은 갓난 아기라면 혼과 육은 엄마처럼 헌신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면은 육체가 이제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가면 그 육체의 표현이 다 육체 그 마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육신, 내 가족, 내 돈, 내 물질을 끌어안고서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박혔는데 그분은 영원히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가 십자가에 박혀야지만 마음이 난데 마음이 마귀를 향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 마귀가 확인되면 피와 죄와 싹을 피를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에서 벗어나려니까 육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자기를 보고 마귀를 확인하고 오직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서 빛을 받을 때 그때 이제는 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육체가 고난 받아야 된다. 또 고난을 받을 때 내 마음 상태가 마귀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주님 쫓아가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알았으면은 나는 아직도 연약한 영의 상태구나. 그러니까 더 자기를 보고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려야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징계 7배가 진짜 징계 7배가 오면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육체가 고난당할 때 우리도 육체가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마귀를 밝혀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육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징계 7배가 있을 때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고난 하나도 안 받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받고 내려오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 이제 고난 당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더 확실히 확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이제 십자가 넘고 나서 당연히 고난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빛은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고난 당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임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주님의 빛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왕비구나.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내가 갈 수 있겠다. 아니면 못 가겠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남이 나를 뺨을 쳐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서 내가 더 빛을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서 이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죄짓지 않으려는 하는 모습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내 안에
열악한 상황이 오면 막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붙잡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로바로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께 돌아가. 그럼 다음번엔 절대 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말씀으로 사단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사단을 따라갔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 안 돌아오면은 마음의 기도 못 하거든요. 그 마음의 기도를 재죽고 나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바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재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도 자꾸 헛되게 사는 것을 지속한다면 그거는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주님 오실 때 안 돌아간 상태에서 자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도 훈련한 거고 이제 자기를 보는 것도 한 거고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도 있지만 주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매달리자. 이렇게 하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징계 7배 속에서 입 다물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죄를 짓는지 아니면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향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구나. 이걸 자기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 내 마음은 요동함이 없어. 또 육체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못 박혀. 그거는 머리만 그런 거지 마음은 안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늘 주님께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안 해도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 본마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요 죄를 진짜 안 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뭐 다른 어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 저절로 믿음 안에 있는 거다. 저절로 소망 안에 있는 거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있으면 믿음과 소망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징계 7배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해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징계 7배를 구해서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그래도 오실 때까지는 가져야겠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마귀가 부글부글 대는 것마저도 주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건데 또 마귀까지 따라가. 그러면 큰일 났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는 그거를 믿으라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핍박받기 싫고 육이 환난당하기 싫고 육이 욕먹기 싫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정과 욕심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자꾸 끌려가 죄짓는 대로. 그것은 네 안에 마귀가 있구나. 네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큰일 났다. 내가 징계칠배에서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모셔야겠다. 너희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징계칠배를 함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럴 때 마귀 따라가는지 주님 따라가는지 확인해봐라. 그게 없으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확인하면서 시험해보면서 내가 이제는 알았으면은 오직 징계 7배를 주시고 이제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달려가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육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들인 거예요. 육대로 따라가면 사망이라. 사망은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길 바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막 후패하고 돈이 없고 아프고 이런 것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는가 보다. 저 사람이 죄졌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러면서 막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해요. 욥의 세 친구도 그렇게 했듯이. 근데 생명의 세계는 끝없이 육체가 후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이제 버림바 됐다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총 공격을 하게 돼서 육체가 더 후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육체는 그렇게 후패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상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 세계는 끝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핍박받을 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세계를 가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 마귀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마귀 따라가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예수님 빼놓고 하는 내 모든 혈과 육으로 하는 모든 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을 행하면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만을 알고서 사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7년 대환란에 떨어진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그 자기를 보는 걸 하지 않으면 예복이 더러워지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도 그거 가지고 자기를 보라 그랬는데 정과 욕심에 기름을 더 채워서 등불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세상이 깜깜해질 때마다 빛을 더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꺼뜨리면 성박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게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알고서 주님을 정말로 모시려고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은요, 볼 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오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더 십자가를 못 받기를
오직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게 마지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세계를 가면 육체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 육체가 자꾸자꾸 후퇴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는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 혼과 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확인하지만 네 십자가를 지지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오노라. 그게 증거가 안 되면 그 부족한 거죠. 그걸 또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는 필수예요. 우리가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1차 목표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는 거고 2차 목표는 그 빛 가지고 자기를 더 봄으로 인해서 고난의 큰 싸움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성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육이 고난당할 때 그게 바로 사탄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을 지금 육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이 지옥일지라도 이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육이 찢어지고 환난당하고 해도 마음이 천국일 때는 견딜만 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문제 터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이게 지옥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육에서 계속 죄짓게 막 인도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마음에서는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맛을 이렇게 볼 때 천국과 지옥을 내 안에서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게 그게 지옥이다. 그렇지만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내 안에서 함께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육체도 지옥이고 마음도 지옥이면 그거 무슨 수로 살겠어요. 그래서 마음도 천국으로 이제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무슨 뜻입니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온몸이 초토화되면서 우리 속은 점점점 강해지지만은 육이 약할 때 우리가 육이 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면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로 육이 고난당할 때 진짜 주님 의지하는 걸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거다. 그래서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빛이 들어오면 온전해져요. 그래서 육은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육은 사단이 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육은 죽어 들어간다.
약해진다, 후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자체는 점점점 강하게 성장하는 거지만 육은 점점 죽어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세계는 머리에다 지식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행하게끔 자꾸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는 네가 지고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건 징계 7배를 받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육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가 징계 7배 받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서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아직 안 됐으면 분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같이 올라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육체는 후퇴한다. 그럼 후퇴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육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희 속은 생명이 더욱더 빛이 강대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못 박혀야 돼요. 고난 당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징계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많이 이렇게 더 꿰뚫어서 볼 수가 있고 미혹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육체에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매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달려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확인할 때 주님께 매달리는 정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걸 알아서 주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귀를 확인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실 수가 있다. 그거는 육체는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7년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팔 불 때 내가 오겠다. 곧 오겠다.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호련히 변해서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육체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내 안에 상태를 스스로 아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마귀가 아직 있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는데 입 다물고 끝까지 징계 속에서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마귀를 십자가 못 박고 나는 내려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주님 모신 자가 돼서 이제는 증거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이제 내가 완전히 고난당할 때 확인된다는 거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